부산 한송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시간 관계상 15장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15장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이송하는 장면과 다윗이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송하는 작전을 한번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작전에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언약궤를 절대로 메지 마라.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찬양을 하게 하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도 기뻐서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좀 오바스럽게 행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고 막 기뻐 뛰다가 입었던 에봇이 흘려내렸는지 아니면 다윗의 몸이 속살이 드러났는지 아무튼 이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데 이후에 미갈은 자녀가 없게 되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신약으로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의식과 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내용물을 생각할 때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보다도 오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미갈이 보기에 업신여길 정도로 방정맞다 할 정도로 춤을 추고 옷이 흘러내릴 정도의 온몸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체면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신하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에게는 이 세상의 체면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굴레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지위나 남녀노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머슴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주인이 나중에 교회를 나가고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예수 안에서 이런 것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상정과 종의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고 계급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장군이 집사면 대령, 중령, 소령, 위관급까지 줄줄이 교회에 따라갑니다. 장군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은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장군이라도 참 믿음이 있고 신앙이 들어가면 장군이 말단 장교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신비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체면과 세상의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채통 없이 춤추고 살이 드러나도록 한 일을 가지고 미갈이 잔소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잘한다. 채통도 없이 그렇게 방정맞게 춤을 추나 채통을 지키소서 이렇게 했겠죠. 다윗이 춤을 춘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하나님 안에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업신 여기는 것은 예배를 못 오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을 조롱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의 상징이죠. 결과적으로 미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 하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미갈을 불임으로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이후로 미갈에 대한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갈은 자녀 없이 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 독신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보통은 자녀를 보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으로 여깁니다. 미갈에게는 심판으로, 저주로 자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의미는 이제 다윗과 사울과 사이에 연결점이 없고 사울의 핏줄은 왕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미갈을 데려온 이유는 정치적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사위로서 미갈의 남편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윗의 인간적인 술수였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욕보이는 미갈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욕보이고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손절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한 발은 예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신앙은 지키리라. 우리 선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 성수하리라. 내가 직장을 잃어도 주일은 지키리라.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노동법이 우리를 다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법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보처럼 사시고, 그러나 신앙을 좀 먹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